내기사장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한목제를 말씀드렸고 오늘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속건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 여호와께 헌신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또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대속, 죄를 속해 주시죠. 그래서 희생,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 여호와의 뜻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행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살리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자원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니까 곡식가루를 볶아가지고 빻아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였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감사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우리 사이에 있는 죄에 막힌 다음에 헐어버리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속죄제인데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그는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 중에 하나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여호와의 계명, 말씀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성물, 거룩한 물건이죠. 그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면 또 이웃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이 성물은 보상할 수 있잖아요. 또 이웃들에 대한 그런 잘못은 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성물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해서 손해를 미칠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피해가 5분의 1이 20이잖아요. 그럼 120만 원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려도 안 되고 보상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그 피해를 일으킨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도록 한 것이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 받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 피해를
그대로 피해 입힌 대로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범하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범했어요. 또 말씀을 잊어버려서 망각해서 죄를 범했어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한 거죠. 그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부지 중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거든. 깨닫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니까 아, 이건 죄였구나. 또 여호와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대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요. 근데 이 속죄제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각 대상마다. 만약에 족장이 죄를 범하잖아요. 족장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은 그 자신 족장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숫염소를 드려요. 숫염소. 제물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암양을 드리거나 어린 양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숫송아지, 숫염소, 암양, 어린 양 새끼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드려야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 죄 용서받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극빈자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극빈자들.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곡식가루. 우리가 소재 드릴 때 곡식을 볶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그 곡식가루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극빈자들은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했어요. 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2.3리터예요. 우리가 물 2리터짜리 있죠? 2.3리터 정도의 양의 그 곡식가루를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한 거죠. 여러분,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속죄, 대속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대속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고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평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공평해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드리거나 숫염소를 드리거나 암양을 드리거나 어린 양을 드리거나 새끼를 드리거나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제사를 드려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동현 형제님 1000번째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며 섬겨야 돼.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 2023년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라가자, 이런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릴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미리 준비하여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데 각 대상마다 속죄제의 제물이 달랐죠. 그것은 여호와의 은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음은 의로워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속죄의 제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여러분, 속죄제의 목적이 뭡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다시 화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죄사함과 죄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죄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용서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거든. 그때 깨달은 순간 죄사함, 죄용서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친백성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예비기도 준비되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